이렇게 방송 시스템이 여러분 일찍 주무시지 않도록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졸음이 오다 확 도망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과정 속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정황과 교회사를 통해서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좀 있었습니다. 또 다툼이 있었고요. 또 경제적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과의 관계, 유대인과 헬라인들,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다툼들이 있었고, 신학적인 관점과 신앙의 온전한 진리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관계의 어그러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통해서 비유를 설명하면서 한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몸이고 제 머리도 제 손도 발도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관계, 유기적인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월 첫째 주부터 우리 마음 또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제거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몸의 비유와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돼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버릇이 없음, 또는 젠체하고 뽐내며 방자히 행함. 방자하다는 말의 뜻은 주제넘다 또는 건방지다 등으로 쉽게 설명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보면 이 교만, 거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바으름이라는 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쉬운 얘기로 무슨 뜻이냐 하면 우쭐대다, 자기를 높이다 라는 표현이죠. 우쭐대다, 자기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높여대다 라는 것이 자만, 거만, 교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휘페레파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역시 이것도 부풀어 오르다, 자고하다, 우쭐대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문제는 아닌데요. 기준치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우쭐대기 위해서 자랑하는, 분수에 지나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행위를 교만하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113번 나와요. 신약에 14번 나와요. 127번. 근데 보통 구약 성경 안에 좀 많이 이렇게 거만, 교만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윤리와 도덕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감에 있어서 한 가정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그리고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교만이나 거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취급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압도적으로 교만이나 거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요, 잘 인지를 못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아오면서 제 부족함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교만은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해당돼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지게 하는 경우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 대단하다고
훌륭한 존재라고 스스로 마음에 여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젠체하고 뽐내는 거.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높인다는 게 뭐냐면요.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불합리한 자아 존중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몸통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몸통 하나만 있다면 아기자기한 것도 없지만 몸통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지도 먹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머리카락도 있고요. 눈썹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속눈썹도 있고요. 콧구멍도 있고요. 귓구멍도 있고요. 입구멍도 있고요. 이빨도 있고요. 혀도 있고요. 성대도 있고요. 기관지도 있고요. 식도도 있고요. 이거 없으면 못 먹어요. 숨 못 쉬어요. 손가락도 있고요. 마디도 있고요. 털도 있고요. 손톱도 있고요. 발톱도 있고요. 허리도 있고요. 저처럼 햄을 갖고 다니는 베들레헴도 있고요. 근데 각자가 다 요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몸으로서의 서로의 기능과 존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요. 눈 큰 사람 정말 부러웠어요. 눈이 동글동글하고 이쁘고 사진 찍어도 그냥 잘 나오는. 저는 눈이 이래요. 그래서 한때는 눈 큰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선친 돌아가신 어르신도 웃으면요. 눈이 어떻게 되냐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아버지 눈하고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우리 집 3번도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아, 웃으면 그래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눈을 별로 안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여러분 이 얼굴에 눈만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동이 없대요. 오밀조밀한데 신동이 없이도 눈이 붙었잖아요. 저도 눈이 붙었다고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도 이렇게 생겼냐? 그럼 이런 사람하고 사는 너는 누구냐? 그렇죠. 눈이 그래요. 근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눈이 소중한 걸 알았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눈이 발더러 손이 눈더러 뭐라고 못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죠. 가족 공동체는 더 그래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동부 캠프를 제가 섬기면서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들이 함께 교사들이 함께 차에 탔어요. 어떻게 1번, 2번, 3번, 1번, 2번이 다 다르냐.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너는 형 같지 못하냐. 왜 너는 동생 같지 못하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는 얘고 걔는 걔예요. 그리고 얘하고 걔하고 다 누구한테 나왔어요? 본인한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형처럼 못하냐 언니처럼 못하냐 하는 건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너는 너라서 이쁜 거야. 얘는 얘라서 이쁜 거야. 그렇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일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축하해 주면 돼요. 아유 우리 자매님 때문에 교회에 이런 게 막 활기가 돌아. 아 누구 형제님 때문에. 어제도요. 저희 교회 청소하시는 사장님이 2주간 수술로 못 온다고 해서 남녀 선교회에서 오전에 또 점심 이후에 아마 청소를 하셨을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동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존중해주고 자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줘라. 이게 교만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만을 성경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교만을 죄로 여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만이나 거만이나 넘어짐의 선봉이고 또 패망, 망함의 앞잡이와 똑같다. 결국 두 가지는 다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교만과 거만에 대해서 죄로 여깁니다. 심지어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집을 헌다는 게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문 가정이 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정히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주제넘음과 스스로 한계선을 넘어 자화자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교만함을 자극합니다. 뭐라고 자극해야 할까요? 너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유혹이 오죠. 요거 딱 한 번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요거 딱 한 번만 같이 해 나랑. 그러면 네가 어디에 올라갈 수 있어요? 승진도 2단계, 3단계 승진할 수 있어.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와요? 한 번이래잖아요. 요거 딱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독약인 이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고 대인 대물 관계를 다 깨버렸습니다. 교만의 폐악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사단은 심지어요 이 교만함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파괴하고 단절하고 적대 관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어요. 융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말투 때문에 연인이 싸우더라고요. 말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는 항상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 제가 양반식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 식이라는 게 이 3글자짜리 알죠? 기역, 쌍디귿, 이응. 너는 어떻게 말을 해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당신은 어떤데? 너는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아? 너도 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싸우는 겁니다. 이런 갈등의 뿌리가 어디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교만 앞에 많이 넘어졌었고요. 여전히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동안 이 교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에는 많은 지체와 기능들이 있다는 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이 아픈 부분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 저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손 들고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이게 어깨를 옆으로 못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회전근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석회가 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올리고 찬양하라고 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를 옆으로는 못 들지만 지금 다 올라가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은 팔 들고 해서 했는데 우리 반주자들은 손목이 너무 아프고 어깨가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떡하지? 제가 그 마음을 듣고 금요일 날 저분들 꼭 손목과 어깨와 팔목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꼭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줄 거예요. 반주자들. 손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저분들. 그러니까 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자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반주자만 있느냐? 우리가 화면 목사님 달뜬 얼굴도 보고
가사도 보는데 방송실은 뭐냐?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우리의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교만하면요 에너지가 너무 든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이 잘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견디다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병도 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소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건 본능이에요. 그렇죠? 나를 뽐내고 싶은 도 본능이에요. 근데 이 본능의 한계선을 어떻게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돼요. 우리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론을 보면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이 몸에서 또 생각에서 일으키는 기본적인 게 있어요. 먹어야 되고 내밀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예요. 어제도 저희가 아동부 캠프를 갈 때 사모가 이제 주최를 하니까 모든 걸 통제하고 하는 걸 돕기 위해서 운전을 제가 해준다고 했어요. 운전을 하려고 보니까 아침에 좀 쌀쌀해서 여보 내가 차를 한 바퀴 돌아갖고 오면 차가 따뜻할 거니까 돌아올게 하고 이제 딱 돌아왔어요. 그리고 차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모여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나는 운전만 할 생각이었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의 안전과 오고 감의 평강 또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 오고 갈 때 안전. 주일날 아침에 8시 반에 우리 사역자와 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예배드림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속의 욕구인데 애정소속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존귀함 받고 싶고.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자아실현 욕구예요. 무언가 자기가 해서 행복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자아실현 욕구가 여러분 용수철도 탄성이 있죠. 탄성의 범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넘어가 버림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매슬로우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돈 좀 있는데 나 강남에 건물 몇 채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싸울 때 보면 운전할 때 보면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럼 여러분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꼭 그래. 내가 누군 줄 알아? 모르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나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자기 자랑할 게 많아요. 나 에고에 대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얼마 버는 줄 아느냐? 요즘에 어떤 유튜버 운동하면서 먹방하는 유튜버는요. 한 달에 외제차 고급 외제차 한 달에 한 대 정도 버는 수입을 가지고 있대요. 놀라지 않는다는 건 외제차가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거 알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죠? 외제차 한 대가 얼마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스타렉스도 풀옵션을 달면 4,500이 돼요. 스타렉스. 자가용도 풀옵션하고 우리나라 것도 국산차 그래요. 근데 외제차는 단위가 바뀌어요. 그걸 한 달에 한 대꼴로 번대요.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돈이나 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안대요. 사람들이.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한 기쁨, 부부간의 관계를 통한 기쁨, 부모와 자식 간의 기쁨,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안의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뭘 깨달았냐면 배가 고플 때 여러분 지금 약간 시장기가 올라오시죠? 12시가 넘었어요. 시장하셔서 이제 저 4층에 올라가서 우리 교제실에 딱 가면 이제 어때요? 즐겁죠. 오늘 또 섬겨주시니까 반찬의 개수가 늘었어요. 가면 이제 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이 담아요. 먹는데 배가 쭉쭉쭉 해서 딱 차서 한계를 오버하면 그 다음부터는 맛있어요? 맛 없어요. 나중에 뭐라고 해요? 배불러서? 예, 배불러서 살겠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그 얘기 안 하기로 했거든요. 한계선상을 넘어가면요 곤욕이 돼요. 돈도요 많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을 못 느껴요. 돈을 통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기부고 나눔이고 베풀매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 많이 가졌는데, 나 이런 직장에서 이런 등급, 저 이런 계급 가지고 있는데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월감을 갈망한다.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요, 이 열등감을 가리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를 특별하다고 자랑하고 우월감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서 사실은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데 상처받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겠어요. 힘들어요. 나가면 안 힘든 것 같은데 집에 오면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한계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하나님 제가 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하나님 잡아주세요. 뭔가를 좀 말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위축되고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사람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 되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예요. 부름받은 대로 살아라. 눈으로 부름받았으면 보는 열심히 하면 되고, 입으로 부름받았으면 먹고 노래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고, 칭찬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고, 귀로 부름받았으면 열심히 어떻게 돼요? 들으면 돼요. 지금도 열심히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발이 있으면 열심히 걸으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요, 내 몸의 지체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큰데 제 목이 건강하면 머리가 크다, 부담스럽다, 무겁다라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를 나서 디스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여기서 계속 움직이는 건 한 자세로 서 있으면 허리가 계속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가 아프다가 올라와서 경추로 올라와서 어느 날인가 잠을 못 자고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도 제가 아프다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픈 줄 몰라요. 아프면 의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내가 고장이 나고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눈이 아프면 발이 부담스러워요. 왜요? 발이 자꾸 돌아다니려고 하잖아요. 발이요, 눈이 너무 쌩쌩하고 건강한데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보는 대로 갈라가는 대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맞춰가며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부름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노래 잘하시는 분은 축하해주고, 또 어떻게 돼요? 자동차 관련해서 잘하시는 분은 축복해주고, 엊그저께도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 소방 관련해서 전기를 다 갚았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저는 전기 문외한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전기를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저보고 전기를 만지러 가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가셔서 장로님 너무 귀한 제주 너무 고맙습니다.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내를 서든 차량 운행을 하든 뭘 하든 다 존중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꾸 스물스물 들어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교만함을 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함을 이길 수 있고 건강함으로 살 수 있는 신앙의 거룩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른아이. 어른아이는 뭐예요? 몸은 어른이에요. 나이도 어른인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이 같은 거예요. 어른아이. 우리가 교만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고전이기 때문에 2번을 읽었는데 이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기 전에는 절대로 자신의 영적 생활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신앙이나 삶의 성숙함이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매번 싸우고 힘들어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얼굴을 볼까요? 이런 말을 한 유명하신 신학자신데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아주 유명한 기도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성경을 통해 공부하다 교만이 4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교만이 뭐냐면 지적인 교만입니다. 뭘까요? 많이 배워서 배운 것이 원인이 돼서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아는 척, 잰 척하는 거, 지적 교만. 두 번째 권력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네요. 영적인 교만은 뭐냐면 영적으로 뭔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아이고 그런 것도 몰라? 그런 것도 못 받았어? 심지어 어떤 분은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아니 방언도 못 받았어. 방언을 받아야지. 방언이 열려야 딴 걸 다 받아. 누구는 몰라요? 근데 그거 못 받았다고 괜히 핀장 주고, 아이고 하늘이 열려가지고 신비한 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왜 그걸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 기도하고 섬기라고 주셨는데 자랑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교만. 세 번째로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뭡니까? 큰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기가 쉬웠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 비판이나 정죄를 잘했어요. 이거 고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스물스물 나와요. 그런 게 자꾸.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의는 안 했지만 4번째 말고 5번째 교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집단적 교만입니다. 인간은 어떤 집단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회사 어디 다니세요? 나 거기 S전자 다니는데, 우와 S금융, LG, 얘도 나왔네. L금융 다니는데, S경제연구원 다니는, 우와 연봉도 많고 그러게. 그럼 심지어 교인들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만났어요. 어느 교회 섬기세요? 서초에 있는 S교회 우와. 그 목사님, 우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저 동대문에 있는 조그만 회기동에 있는 동일교회.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했는데요? 글쎄 정현철인가? 괜히 쫄리는 것 같아. 그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또 이것도 있죠. 어느 학교 다니셨어요? 어느 학교?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로 하면 어느 학교예요? 에이구, 여러분이 다닌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에 뭘 S야.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S대. 그래서 관악구 거기에 있는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어느 학교 나왔는데 그냥 나왔어요. 안 나온 사람은 할 얘기도 없다고 괜히 주눅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관악구에 있는 데는 서울대예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도 서울대예요. 서울에서 조금 외곽에 있는 대학교도 서울대예요. 왜냐면 서울 외대니까. 조금 제법 멀다 싶으면 서울대예요. 서울법대. 제법 멀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있어요. 무슨 대? 서울상대. 다 서울대요.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가요 무대를 나왔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등 뒤에서 가요 무대를 이렇게 배워서, 하여튼 그때 시대 뽕짝부터 시작해서 부르라고 하면 가사만 뜨고 음악만 나면 다 불러요. 외우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나를 우쭐하게 하고 자랑하는 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교만의 폐해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교만함으로 자기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얻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화가 나와요. 근데 이 교만의 폐해가 분노인데, 분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험한 말을 해요. 악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무너지고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려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우리를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틈을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제발 싸울 때
부부간에 싸울 때 싸우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싸울 때는 집안 자랑하지 마시고 네가 시집 올 때 네가 장가 올 때 뭘 갖고 왔냐 아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 배우지도 못한 게 어느 학교 나왔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 교만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의 핵이에요. 이걸 끄집어내는 수술을 날마다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슴을 찌르는 말씀. 하나님 제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한 것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겠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가는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있어야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광 누군가가 우리에게 칭찬하고 막 존귀해 주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재능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고 이루지도 않고 나와 관련이 없는데 막 갑자기 막 높여주거나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아요. 목사가 제일 우쭐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그래요. 아까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사단이 이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이 먼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걸 알아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고마워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황제 중에 니콜라이 황제가 있어요.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1세 때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마지막 황제였지만 그가 아닌 1세 때. 이 황제가요. 자기 군대의 진영을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시찰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간소한 산책복을 입고 이렇게 모자를 눌러쓰고 갔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군인이에요. 군인. 시가렛, 두꺼운 시가렛을 피고 그 사람도 이제 아침 일찍이 됐으니까 군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싸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가렛 펴면서 배를 이렇게 저처럼 내밀고 저기로 가셔요. 근데 어디로요? 저기로 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10발짝 가다가 마음에 생각이 있어 다시 돌아왔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군인이신가 보죠? 그럴수.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계급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거예요. 당신이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상사십니까? 높은데. 그럼 원사세요? 아닌데. 그럼 소위세요? 아니야 나는 대위요. 그런 겁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5발짝 가는데 이 거만한 대위가 그럽니다. 여보시오 잠깐 와보시오. 그러면 당신은 계급이 뭐요? 이게 또 그렇죠. 그러면 맞춰보십시오. 이등병인가? 아닙니다. 그럼 병장이요? 아닌데요. 하사요? 아닌데요. 조금 높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한 소위쯤 되나? 소위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이제 긴장을 해요. 왜요? 자기가 대위잖아요. 그래서 혹시 중위? 아니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대위인가? 그럼 나하고 똑같은 대위요? 아유 그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제 긴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보다 높잖아요. 그 계급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제 된 거예요. 존댓말이 나왔죠. 나는 이 나라의 황제요. 무릎을 덜썩 꿇었어요. 그가 일으키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대위이든 황제이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 없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각자 일을 하도록 하자라고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니콜라이 황제, 1세 황제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기능으로 부르신 목회자요, 제사장이고 사명자입니다. 각자 각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각자 각자를 인정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첫걸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도 존중해야 돼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왜 눈을 수평으로 맞추라고 해요?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를 보라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놈아? 누구를 닮았어 두라님은?
그죠? 엄마 아니면 아빠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욕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서로 보면서도 아우, 저 사람만 없으면 아니요, 다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너무 소중한 동일교회 지체들이고 오늘 방문하신 분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겸손함으로 나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아까 기도해 주신 대표기도 하신 분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거룩하게 겸손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교만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내 이름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겸손함으로 주께 서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며 칭찬하는 입술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히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찬양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은혜로,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겸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자고하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인정받고 싶은 것, 우리의 욕구를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교만함과 패역함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훈련과 삶을 통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잘 안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전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권력 때문에, 계급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소리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에 겸손함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만의 장소와 시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